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집 소유를 맡고 있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나홀의 성까지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지시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목표 지점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 하란 땅에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짤막하게 종의 여정을 기록해 놓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거의 죽음을 방불한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헤브론에서 나홀의 성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는 20일, 그렇지 않으면 30일 정도 꼬박 걸어서 가는 거리인데다가 가는 길은 험난했을 것이고 또 강도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낙타 10匹를 데리고 그것도 몸이 늙은 상태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지시한 곳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늙은 종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지시한 것을 마음에 꼭 담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2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늙은 종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 아브라함의 지시가 늙은 종을 그 먼 땅 나홀의 성까지 가게 했던 것이죠. 늙은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배운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그 장막터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걸 배운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을 봅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오늘 자기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아내 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오늘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임의로 만나게 될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는 만약 그런 자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신 자로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주실 자로 알겠다고 내걸었던 조건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한 소년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면 그를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실이 15절에 보면 늙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늙은 종이 달려가서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리브가는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늙은 종은 22절에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그 집에 유숙할 것을 물었습니다. 여기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건네준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는 10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주인 즉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이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를 준 것은 리브가 나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표로, 보증하는 표로 이것을 준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25절에서 자기 집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고 하니까 늙은 종은 27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을 자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지금 찬양한 것입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이 섬겨오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약속 따라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신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순양을 대신 잡고 이삭을 살려주셨던 일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을 자의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니 늙은 종은 그 모든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 담겨진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 힘든 길을 지나서 나홀의 성에 가서 결국 이삭의 아내 될 자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열방에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일을 쉬지 않고 수행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옵니다.
근데 율법도 썼던 선민이지도 않은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이삭이 신부가 될 자로 내걸었던 조건을 말하기도 무섭게 리브가가 나타나 그대로 행해서 결국 이삭의 아내로 택함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늙은 종은 특별히 이삭의 아내 될 자의 조건을 말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으면은 리브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봐도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얼마든지 물을 대접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늙은 종이 요구하지 않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20절에 보면 모든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모든 낙타. 10절에 보면 늙은 종은 낙타 10필을 끌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리브가는 낙타 10필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 보통 드럼통 하나 정도라는 겁니다. 드럼통 하나 정도를 낙타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낙타 10마리를 먹으려면 도대체 리브가가 그 조그만 물덩이에다가 우물에 몇 번이나 가서 물을 떠와야 됐을까요? 더구나 19절에 보면 낙타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불리. 그냥 낙타의 그 목마른 혀만 식을 정도로 물을 준 게 아니에요. 낙타가 배불리 물을 먹을 만큼 그렇게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분명 리브가는 낙타 10필을 배부르게 먹이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므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을 것인데,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또 늙은 종이 특별히 요청한 것도 아닌데 굳이 리브가는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일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택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복음을 들어보면 정말 복음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고? 이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름 자기는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것도 한국인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 또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짓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적으로 이러한 복음을 듣고 믿어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인간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허무맹랑한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이 소식을 조금의 의심과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하신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믿게 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가 될 자로 조건을 내걸기 무섭게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대로 행해가지고 이삭의 신부로 택함받은 것처럼 이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각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믿는 즉시 즉각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진리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즉각 믿는 즉시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는 즉시 구원받는다. 믿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가는 조건으로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구원은 성령님께서 예수가 구원되심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했다면 그 즉시 받는 것입니다. 그 즉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아이씨, 그게 무슨 복음이냐. 왜 이렇게 복음이 쉽냐, 그냥. 아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쉽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해?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빠지지 말고 다니고 열심히 11조 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목사님을 잘 섬겨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지금 나 교회 갈 힘도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헌금 낼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복음이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소식은 온 세계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왜? 누구든지 인종이 어떠든지 나이가 어떠든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지금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늙은 종이 조건을 내세웠어요.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태에게 물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인정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서 거부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될 자는 누구냐? 늙은 종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의 요구,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삭의 신부가 되려면. 이 요구 따라서 리브가는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행했을 때 망설임 없이 늙은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고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용서하고 영생 주고 구원을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라. 믿으라.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었다면 입으로 고백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주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라. 다른 거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라.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점은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을 첨가시켜서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았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군지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그 이름 불렀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한. 여기에 절대 흔들리지 없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또 연약한 넘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정말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내 심령이 유일하게 수상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근데 이게 복음을 듣는데 오래서 찝찝해요. 구원의 확신도 막 없어지고 뭔가 정죄가 더 오고 내가 뭔가 구원해서 뭘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부인되지 않고 내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축복을 끌어내려고 이 잘못된 동기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다른 복음이 아멘으로 들립니다. 이것처럼 은혜로운 게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이는 거지만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영생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 땅에도 복 주고 이렇게 하면 구원 주시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정말 귀를 긁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마땅히 그 이름의 영광으로 살아야지.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서 거룩한 자발적인 자원함에 따르는 그런 헌신하고 정말 주의 영을 쫓아 사는데 연약해갖고 넘어졌어. 그래서 막 정죄가 와요. 아무튼 넘어지면 정죄가 오잖아. 나 잘못했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셨나? 날 자녀 삼아 주셨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정죄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사실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런 죄를 범하더라도 엄청 정죄가 순간적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정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정죄 받습니까? 정죄 없어요. 사람을 몇 사람 죽여도 끄떡 없어요. 내가 죽은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우리들이 유일하게 그 정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죄를 제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성령님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교제 회복을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라고 하죠. 복음은요.
그래서 자백했다면 다음 대에 그 보호자가 아버지 품 안에 가서 다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음 따라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 지지한 걸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괜히 정죄받고 쭈삣쭈삣하고 할 걸 못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잘못해갖고 정죄가 와갖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날 받으시나?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무슨 찬양을 한다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쭈삣쭈삣하면서 자신감도 없이 담대함도 없이 그렇게 주님 섬기기를 머뭇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죄를 생각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십시오. 자백했다면 주님이 다 용서한 걸 믿으세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뭐한 자에게? 자백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입각해서 섬기는 거지 내 생각으로 내 감정 따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영원한 구원의 강역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약하게 잘못하면 자백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허락한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죄성에 죽겠죠. 하나님께 송구스러워 죽겠죠. 정말 죽어 마땅할 존재인 걸 내가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내 자녀라고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니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복음을 듣고 그 피를 의지하고 자백하며 주님께 나갈 때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연약함도 허락한 것인 것을 알고 너무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진 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 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여기서 복음으로 자유롭게 돼야지 연약하여 지금 맨날 넘어지고 어쩔 줄 모르는 형제에 대해서 주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빨리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정죄 가운데 있으면은 연약한 넘어서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 형제를 사정없이 정죄해버립니다. 그렇게 정죄함으로 여러분들 정죄를 상쇄시키려고 말이죠. 그건 정죄가 상쇄되는 게 아니죠. 더 큰 정죄를 여러분들에게 몰고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남을 정죄하는데요. 그 정죄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쟤는 저러다 잘못했어, 저러면 잘못했어.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봐요. 너는 그런 잘못했기 때문에 넌 틀렸어. 넌 나쁜 놈이야. 정죄했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는 틀린 놈이고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성경은 뭐가 오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를 내 아들 통하여 구원하였노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해낸다고 그런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잘못했다면 아들로서 잘못한 것을 알고 우리가 자백하고 교제 회복하면서 다시 아버지 품 안에 나아가서 이런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아서 나와 같이 잘못해가지고 혹 정죄에 빠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담대히 예수 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가서 역시 그 사랑을 많이 알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이 복음은요 항상 감사해. 진짜 복음을 제가 전하면서도요, 야, 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 감격스러워 정말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할 수밖에 없어. 복음밖에 전할 수가 없어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행악자가 옆에서 함께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나의 구원대로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4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구원의 즉각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믿는 즉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늙은 종의 요구에 맞게 그대로 행한 리브가는 그 즉시 이삭의 아내로 택함 받게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격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감동 따라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전함으로 성령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보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보이사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것은 겸손하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늙은 종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우쭐할 수 있는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막 길을 와서 그렇게 주인이 말하던 며느리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말이죠. 좀 잘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도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너희들 구원한 나를 높여라,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정말 구원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나를 찬양하라. 구원의 성령을 찬양하라. 이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겸손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만 높이기 원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이 있지만 성령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은 없죠.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성경 기자에게 감동함을 주셔서 쓰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자기를 높이라고 얼마든지 감동을 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감동을 안 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렇게 자랑하며 높이게 했던 겁니다. 성령님의 겸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높임 받기를 싫어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가벼이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이런 겸손한 성령님을 우리가 진정 알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접 성령님 나를 높여라 이렇게 말 안 했지만은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하도록 그분께 감사하도록 한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려면 하나님의 그 베푼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압니까? 성령으로만 아는 거지. 성령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분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요구하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령이 인도함 받을 때 나타나는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자기를 일부러 낮추는 그런 겸손. 그래서 결국은 그 겸손 속에 자기를 높이는 게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 겸손입니다.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이 우리의 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덜은 오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라니까요.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겸손은 뭘로 나타나냐?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 자가 정말 겸손인데, 그 겸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 인도함 받으면 그 사람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내오신 그 사랑,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만 자랑하는 정말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전파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쪼록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이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